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부활의 주님, 십자가 고난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이겨내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주님을 오늘 거룩한 예배자로 세움받은 우리 믿음의 공동체, 우리 지체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의 주님 이곳에 임재하여 주시고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들 부활의 산 소망으로 다시 한번 새로운 믿음의 생계를 회복하고 변화된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귀한 우리 성도들 되게 하시고 이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 말을 할 때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는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내가 믿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유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하늘이 열려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와서 생명의 주 예수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나타나시니 천지 만물 모두 새 옷 입었네. 꽃은 만발하고 잎이 우거져 승리하신 주를 찬송하도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주 예수 죽음을 이기고 무덤의 문 열고 살아나셨네.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네. 즐겁도다 이날 세세의 할말 사망 권세 깨고 승리하셨네. 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승리자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우리들에게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얻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 부활의 주님으로 임재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큰 능력과 은혜가 오늘 모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시고 세워진 모든 교회와 온 나라가 주의 부활을 기뻐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부활의 메시지를 전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어 십자가로 승리하신 부활의 복음을 잘 선포할 수 있도록 영역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영혼의 양식 삼아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는 힘의 원천이 되게 하옵소서. 인동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예배 일상이 완전히 회복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루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백신이 순조롭게 잘 공급되어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복음의 확장을 위하여 힘쓰는 셀그룹 행복모임 지체들에게 영육을 강건케 하시어 잘할 수 있도록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찬양대가 정성껏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오늘 또 여러 분야에서 예배를 돕는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근심이 하나도 섞이지 않는 기쁨과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이 예배 시간에 마귀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옵소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 교회 2부 예배 처음 사주신 시가족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을 드립니다. 예배 후에 저를 만나주시고 축복기도 받고 돌아가 주시고 교회 안내 잘 받으시고 돌아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님이 우리가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부활 주일을 우리가 지키고 있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과 생애 가운데 넘치도록 그런 놀라운 은혜를 입고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고 승리하는 성도들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설교 후에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부활절 현금을 함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돌아가실 때에 부활절 기념하는 계란을 또 이쁜 봉지에 담아서 포장을 했습니다. 한 점씩 꼭 받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래 이번 주일은 원래의 주일이지만은 당분간 코로나 관계로 휴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열 체크 담당하시는 권사님들 1부 잘하셨고 2부 또 오후에 맡으신 분들 그리고 다음 주일날 또 맡으신 분들 기억하셨다가 잘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일 새벽기도는 김인수 권사님 특성호 여성 9에서 11세를 가족이 담당하겠습니다. 그리고 교후 소식 안내 보시면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 이선희 권사님 김정현 가정에서 부활절 기념 계란을 헌물해 주셨습니다. 청기 헌물해 주셨고 또 힘들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10kg 쌀 20호를 또 헌물해 주셨습니다. 면밀히 잘 살펴서 잘 전달하도록 하겠고 헌물해 주신 귀한 가정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또 오늘 아울러서 우리 교회 정임종 권사님이 전한 중간 칠순을 맞이하신 것 같아요. 그래 칠순 감사해서 나가실 때 또 우리 권사님이 특별히 또 떡과 또 오렌지 한 개씩을 또 이렇게 어제 다 준비하셨어요. 이렇게 해서 하얀 비닐 봉지에 함께 넣어서 드릴 테니까 나가실 때 꼭 가져가시고 또 위에서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4월 추천 노사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굿 라이프라고 전철 교수가 쓴 책인데 우리 세대에 이 힘들고 어려운 세대에 꼭 읽어보면은 마음에 큰 감동을 불러일으키는 아름다운 그런 책이 되겠습니다. 구입하셔서 꼭 믿음 생활에 유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지난 3월 27일 날 결혼한 우리 교회 김정섭 장로님, 신양 권사님 가정에 귀한 형제 민재 군이 결혼하고 이제 신혼여행 잘 다녀왔고 그래서 오늘 아마 주일 2부에 참석했는데 어디 계시죠? 예, 한번 일어서서 인사 한번 그자 있어서 한번 우리 박수로 다시 한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시간에 또 이렇게 특성도 하시겠답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염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구원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 거룩한 예배자로 나와 빈손 들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각양 아름다운 예물들을 주님의 제단 앞에 봉헌케 하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소독 예식을 드린 우리 교환 성도들, 저들의 개인, 가족, 가정, 직장, 사업장, 범사를 축복하시고 또 아름다운 감사를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범사에 아름다운 더 많은 감사의 풍성한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세계 선교 국내 전도 교회 건축과 주님을 드리는 성도들 생업과 그리고 저들의 모든 삶에 더 큰 주의 은혜를 베푸시고 이 예물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 복음을 위하여 힘차게 수임받는 아름다운 복되고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도 이렇게 강단의 아름다운 꽃으로 헌화한 종의 가정과 그 기업과 온 가족에게 넘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며 또한 이렇게 부활절을 기념하여 귀한 종의 가정에서 또 아름다운 또 계란과 또 쌀을 이렇게 선물하는 종의 가정 앞으로 또 다른 사업에 계획을 갖고 기도하며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좋은 길로 형통한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며 귀한 고사님 칠수를 맞이하여 감사를 감출 길 없어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우리 권사님 아름다운 식물을 공개하는 그 손길과 남은 생애 위에 건강과 장수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구별된 자리에서 이렇게 또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는 우리 귀한 찬양대원들 성령 충만하여 부르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예배를 돕고 섬기는 모든 주의 종들 헌신자들에게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허락하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며 특별히 감사한 것은 귀한 주의 종의 가정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결혼 예식을 무사히 마치고 또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또 신행차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에 참여했습니다. 복된 가정, 믿음의 가정 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잘 섬겨가는 신앙의 아름다운 가정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모든 예물 헌물을 주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실 때에 오병이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열방주로 남는 놀라운 주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상고할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제2장 4절에서 7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제2장 4절에서 7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을 하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아멘. 주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성경 안에는 크게 하나님의 이 계명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이 역할은 우리가 얼마나 죄로 인하여 무능하고 타락한 연약한 존재인가 하는 이 사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고여있는 깨끗한 웅덩이 물 같을지라도 나뭇가지를 갖고 그 웅덩이를 한번 이렇게 휘저어서 보게 되면은 그 밑에 깔아앉아 있는 모든 찌꺼기들이 뿌옇게 올라오듯이 이 하나님의 이 계명의 역할은 이렇게 우리 인생에 그 모든 이 죄를 덜추어서 보게 하고 깨닫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만한 반면에 하나님의 이 약속은 이 같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을 수 있는 생명을 부여하시고 능력을 주셔서 그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명령을 지킬 수 있는 그 능력,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생명,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 계명을 우리 몸의 인체에 뼈대, 권력으로 말한다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이 뼈대 위에 힘줄이 덮이고 살이 덮이고 혈관이 생기고 혈관을 통하여서 이 생명을 이렇게 온몸에 두루두루 잘 전달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생명력, 그 생명력이 바로 하나님의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같은 하나님의 모든 이 약속은 오직 그리스도를 향합니다.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보면은 아담, 노아, 아브라함, 모세, 다윗, 그리고 저 선지서에 내려가면은 이런 많은 참 이렇게 예언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그 모든 약속들은 오직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지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든 약속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성경이 역사하고 있는 모든 그 약속의 중보자도 예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그 약속을 효력 있게 하시는 분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주어진 이 약속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생명, 그런 능력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죄를 용서 안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그것에서 그치지 않고 이제는 그 죄를 정복하고 죄를 이기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생명과 능력을 무엇으로 공급받는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생명과 은혜를 공급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신앙을 갖는다는 것은 이 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이에요.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은 단순히 내가 죄를 짓지 말아야지 하는 어떤 다짐이나 결심 정도가 아니에요.
이 약속을 믿는 신앙은 계명을 뛰어넘어서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그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와 능력, 이것을 구체적으로 경험하는 신앙이에요. 그러기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장 1절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된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심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진다는 겁니다. 바울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약속의 근거에서 고린도 전서 15장 2절 이하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때에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제물밭에 있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러분,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성경대로 그랬어요. 성경대로. 이 무슨 말이냐면은 약속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성취되어졌다는 겁니다. 이것은 어떤 계명의 문제가 아니에요. 어떤 교리적인 문제도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상식을 지키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어떤 신앙의 도리를 따르기 위해서 교리를 공부하고 이론적으로 성경을 많이 알아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 사건이 그렇게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같은 약속하심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이 부활의 이 사건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져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실제적인 경험이 되어졌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그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지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할 수밖에 없고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이렇게 지금도 살아 생생하게 현실적으로, 현재적으로, 구체적으로 경험되어지는 그런 생명의 역사, 하나님의 그 능력.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는 사람을 일컬어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자들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을 내적으로 간직하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4절 6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여기 오시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하심이 단순히 어떤 계명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율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게 하실 뿐만 아니고 장차 예수 믿는 우리를, 그리스도인 된 우리를 장차 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신다. 우리가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저 흙 속으로 들어갔다 할지라도 장차 다시 죽었던 우리조차도 우리를 일으켜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런 부활의
새로운 생명력으로 그분의 능력으로 다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실 것이라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 함께 교회를 섬겼던 수많은 성도들의 마지막 순간을 제가 이렇게 보내드린 경험들이 많아요. 모든 장례 예배 마지막 순서에 지금은 요즘에는 화장 문화가 이렇게 성의해서 이렇게 뭐 흙을 파서 마지막 순간을 보지는 잘 못해도 이전만 하더라도 제가 모든 예배 가운데 마지막 장례 예배 가운데 하관 예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하관 예배를 인도할 때 마지막 점에 가면은 흙을 떠서 유족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마지막 가는 부모님들을 보내기 위해서 믿음으로 흙을 뿌리는 취토라고 하는 그런 순서가 있어요. 유족들이 다 하고 나면은 저는 항상 마지막에 흙을 떠서 마지막 가시는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그 관리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흙을 뿌립니다. 흙을 뿌릴 때 제가 마지막으로 가시는 그분께 내 신앙의 고백이자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하면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집사님, 권사님, 성도님,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부활의 아침에 다시 만나십시다. 이러면서 흙을 뿌립니다. 저는 그때 그 마지막 엄숙한 순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요.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저 안 믿는 이 세상 사람들은 죽으면은 영혼이 수면 상태에 들어가느니 아무런 느낌도 없다더니 그렇게 표현하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이 약속은 분명히 말씀하고 계세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잘 섬기시던 성도가 죽었을 때 그 죽음의 순간 그것이 마지막이 아니고 죽음 이후에 다가올 그 영원한 세계, 영광스러운 세계, 오늘 바울이 고백했듯이 다시 그 죽은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날, 주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저 안에서 죽었던 자들이 먼저 일어나는 그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약속하셨던 것처럼 장차 우리의 생애 마지막 그 순간, 그때 그 시점, 부활의 주님 오시는 그날, 재림하시는 바로 그날 우리의 몸도 살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할 것이고 이미 죽은 자는 무덤을 깨뜨리고 일어나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의 그 믿음의 대로에 함께 동행할 것이라고 하는 영광스러운 축복의 말씀.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앞에 받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바로 이겁니다. 부활입니다. 부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새 생명과 그 능력을 공급받게 될 때에 죽었던 자가 새롭게 살아 일어나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니에요. 이 부활의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서 하늘에 속한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3장 1절에 2절에서 고백하기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은 사람들,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더 이상 땅의 것이 아닌 위의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같은 모습은 단순히
뭐 계명을 지킨다거나 율법을 지킨다거나 그런 수준을 뛰어넘은 약속에 따른 열매를 맺는, 마치 사과나무에서 사과 열매를 맺듯이 우리가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품은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우리는 단연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장차 오실 그 부활의 영광을 우리가 사모하면서 비록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능히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은 사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있을 때까지는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은 참 너무나 절망적이었어요. 한마디로 주님의 제자 훈련은 실패했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왜 그러셨을까? 여러분, 주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모습이 그렇게 되었는가? 그건 절대 아니에요. 그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약속함 속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육의 몸을 갖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능력의 제한을 받으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 제자들과 3년 반 동안 먹고 마셨지만은 이 제자들의 삶에는 전혀 변함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들은 세상 가운데 푹 빠져버렸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이 뭔가 큰 군왕을 옹이하고 자기들이 뭐 어떤 자리를 차지해야 할 뭐 어른 뭐 세상 권세적인 그런 자리에 이를 줄 알고 자기들끼리 싸움하고 자리 다툼할 정도의 그 아주 저급한 그 제자들의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크게 실망하셨겠습니까? 그 같은 모습이 예수님에게 능력이 없어서 제자들의 꼴이 그렇게 된 것 절대로 아니에요. 바로 그것은 곧 이 장차 다가올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 죽으심을 통해서 그리고 약속대로 그분이 부활하셨을 때 그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력이 저렇게 무지하고 무능하고 했던 저 제자들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변화시키실 것이라고 하는 그때를 우리 주님이 인내하고 묵묵히 기다리셨던 거예요. 드디어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부활의 그 첫 순간 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요. 찾아서 첫 번째 하신 그 메시지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2장 22절에 보면은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아라. 그러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여러분이 약속하셨던 것처럼 그 성령은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바로 그 성령님은 생명이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하나님의 권세였어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놓으신 부활의 생명이었어요. 무능하고 무지했던 나약한 그 제자들 향하여서 왜 부활의 주님이 오셔서 그들에게 첫 메시지가 성령을 받아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들이 이 부활의 생명력인 성령을 받아야 그들의 삶에 전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사도 베드로가 얼마나 참 나약한 자였습니까? 빌라도 법정에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까지 할 때에 그때 마침 주님의 그 눈빛과 베드로의 눈빛이 딱 만나는 순간이 있었어요. 만나는 순간. 그런데 그것마저도 피해버렸어요. 얼마나 참 악한 인간이었으면 어떻게 스승의 눈빛을 피할 수밖에 없었는가? 바로 그 같은 베드로, 그 같은 변절자 베드로가 드디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디베레 바닷가에서 만났어요. 부활의 주님을 직접 만난 이후에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어졌어요.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공급받았을 때 그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무리들 앞에 뛰쳐나갔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2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와 11사도가 그 흉악한 무리들 앞에 서서 소리를 높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면서 이렇게 외쳤어요.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0절을 보시면 바로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정인이니라. 그가 그렇게 무능했던 변절자가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메신저로 설 수가 있었는가? 그것은 여러분 부활의 생명력이 베드로를 사로잡은 겁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는 일평생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전하다가 나중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까지 그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 가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이야 4절에 그가 이런 고백을 남겼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는 소망이 있게 하시며 적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사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삶의 놀라운 변화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요? 베드로처럼 우리도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갖고 참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떤 고난, 좌절, 슬픔, 공포,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부활의 이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강하고 담대하게 그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당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920년대, 30년대에 일제 압제 속에서 전음했을 때에 당시 우리 한국 교회와 그렇게 많지 않았던 한국 교회 크리스천들에게 큰 난관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일제가 우리 민족 고유 정신을 말살하고 동화 정책을 펴는 이러한 속에서 그 일본 왕이 조상 때부터 섬기는 이 천조 대신 태양신입니다. 태양신. 천조 대신 사실 이 천조 대신은 우상 숭배잖아요. 그래서 이 천조 대신을 신사라고 하는 것은 일본의 민간 종교입니다. 민간 종교. 민간 종교에다가 이 천조 대신을 접목해갖고 그래서 식민지 국가인 우리 백성들에게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것을 참배하도록 만들었어요. 강제했어요. 총칼을 들고 위협적으로 강제적으로 이걸 이제 신사 참배라 그럽니다. 신사 참배. 한국 선교 초기에 가장 강력한 사탄의 세력이었습니다. 장애물이었습니다. 이때 사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거기에 굴복했습니다. 심지어 우리 조선 기독교 총회가 거기에 굴복을 했습니다. 우리 한국 역사 초기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였습니다. 그게. 이런 와중에 그 당시에 평양 산정인 교회를 심호하시던 주기철 목사님 강력하게 신사참배를 반대했던 분이었어요. 한 번은 주일 예배를 인도하고 있는데
순사들이 주 목사님을 재판으로 나는 소식을 들은 성도가 예배 도중에 알려줘요. 목사님 빨리 피하세요. 빨리 피하세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그 상황을 피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설교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무슨 낯으로 주님을 대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당하는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으로 평안과 즐거움과 영광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다가오는 십자가를 내가 지금 피했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고난의 십자가를 어찌하고 왔느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그 설교를 다 마치기도 전에 일본 순사들이 칼과 총을 들고 교회문을 박차고 뛰어들어갔습니다. 그래 끌려갔습니다. 감옥에서 수없이 많은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결국 47살 나이에 주님을 위해 순교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 역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생명을 확신하셨기에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믿음을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어찌하여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경배하는 자리에 이르렀겠습니까? 우리가 어찌 이렇게 예수 믿고 변화된 신분으로서 그분 은혜를 사모하는 이 거룩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비록 지금 세상을 힘들고 어렵고 기나긴 고통의 틈들을 지나는 가운데에서도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늘의 그 기업을 이어받기 위하여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삼하고 어떻게 우리가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저는 확신합니다. 그것은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부활의 생명이 임재해 계시기 때문에 여기 있는 우리에게도 주님께서 당신의 그 부활의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영광스러운 부활의 주님을 지금 예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믿음을 붙들고 지금 지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어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부활의 생명으로 계시기에 이 허물 많고 죄 많고 실수 많은 이 인생까지도 하나님 용납하시고 품으시고 절망할 수밖에 없던 우리의 인생을 주님은 흘리신 거룩한 보혈로 부활의 영광으로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변화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유명한 스펄전 목사님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매 주일이 부활입니다. 그러죠. 나는 매 주일이 부활이라고 그래서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은 이 초대교회 때 이 사도들이 예수님이 안식구 첫날 바로 이 세상 말로 말하면 일요일을 주일로 바꾸어 놔버렸어요. 왜? 이 주일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 주일을 왜 주일을 지키느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사도들이,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던 것이 오늘 이 주일의 기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주일을 주의 날이라 그래요. 왜? 이 날을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날은 우리의 날이 아니에요. 주의 날, 부활하신 날. 이 첫 번째는 매 주일이 부활이라 한 그 고백은 그만큼 감격적이고 기뻤다 그 말입니다. 이 주일이. 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이르렀으니까 이것보다 감격적이고 이보다 영광스러운 날이 어디 있겠느냐. 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있기는 이 주일은 정말 날과 입장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나는 이 시간, 바로 그분께서 살아나셨으니 여러분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참 안전하고 이 세상에 아무리 험악하다 할지라도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한다면 능히 우리가 이 모든 세상, 이 모든 상황을 능히 이겨 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럼 우리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것. 장차 다시 이렇게 해서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앉히실 그날 우리가 이 부활에 이 생명을 공급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으로서 더 이상 우리가 이 땅에만 속하여 살지 않고 하늘의 백성으로서 그분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그분의 날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만끽하는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신명이 가난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이 것이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활의 생명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우리에게 끊임없는 부활의 생명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이 땅에 속하지 않고 하늘에 속한 백성으로 살게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의 원천은 부활의 생명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생명력으로 함께 하시고 세상 어떤 환난, 고난, 역경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않고 부활의 이 생명과 능력으로 날마다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부활 절기물 하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흰 옷 입은 천사 돌을 옮겼고 누우셨던 곳은 비어 있었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부활의 주님 나타나시사 두려움과 일시 물리치셨네 주의 교회 기뻐
찬송하여라. 다시 사신 주님 죽음에 이겼네.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생명의 힘께 영광의 주님 주님 없는 삶이 헛된 뿐이라. 주의 사랑으로 세상 이기고 요단 건너보냐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다시 사신 주 사망 권세 모두 이기시었네. 할렐루야. 함께 합시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인사합시다. 예수 다시 사셨네. 부활을 축하합니다. 여러분, 부활의 영광, 부활의 생명 능력이 함께 하시고 이 부활의 신앙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도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주께 올려드립니다. 전심으로서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의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의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부활의 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십자가 복음에 정인된 삶을 살고 세상과 죄악을 이기고 승리의 삶을 살기로 다시 한번 결단하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저들의 가족과 가정과 범사 위에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우리의 선교지 사역하는 주의 종들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